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6월 17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삶, 그런 걸 바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 없는 삶, 어떤 사람은 병이 없는 삶,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삶, 부자가 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런 것들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정말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 이런 거를 바라고 살지도 모릅니다. 다 좋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참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또 세상적인 물질도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병도 치유함 받고 부자도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누리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거죠. 세상의 복도 다 받고 천국 하늘의 복도 다 받고 죽어서도 천국의 복도 다 누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생각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결국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건 옳지만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 무슨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이 면죄부를 사려고 했습니다. 꽤 비싼 값을 내고 그 면죄부를 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면죄부만 사면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면죄부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면죄부 같지는 않는지요. 나는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말씀 생활도 하고, 난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이미 됐다. 그러니까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그런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고 살고 더럽고 추악한 남모른 은밀한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추악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 부자가 되는 삶, 천국 가는 삶.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값지고 소중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좀 나약해 보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잘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시작했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소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합니다. 공중 화장실이 혹시 있지 않나 두리번 하면서 뛰다 보니까 정말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막 그리 달려갑니다. 그러자 뒤에 어떤 사람도 같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급한 게 아니라 앞 사람을 보고 간 거죠. 앞 사람만 보고 뛴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점은 뭐였느냐? 앞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를 잘 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제대로 잘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고생을 할 수 있고 곁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 삶의 표대를 잘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고 바라는 목표, 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목표와 표대는 우리도 동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 정해야 하느냐? 우리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은 이 땅에서 완성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죄가 가득한 것이고, 또 완전히 주님을 닮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다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다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그 길로 가려고 한다. 어떤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이 방향을 잡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보다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한 편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면 상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물건 사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느닷없이 빨리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웃기잖아요. 재밌으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쳐다보고 웃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쳐다보라는 뜻으로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죠.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완성시키는데도 빨리빨리 고속도로 완성하고요. 길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지나가 보면 어느새 길이 놓여져 있고요. 어느새 건물이 서져 있고요. 고속철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런 시설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흔히 남자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디 간다 그러면 나 거기 얼마 만에 몇 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거길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요? 나는 그만큼 빨리 간다고 하는 어떤 속도를 이야기하고 속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질문해요. 이런 질문 해봐요.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라고 질문하면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됐든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빠른 속도가 우리의 삶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에서 부산에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산이 성남보다 남쪽 방향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해서 일산으로 해서 파주로 해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파주로 해서 더 올라가 버리면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돌아오느라고, 깨달은 다음에 돌아오느라고 고생하겠죠.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해 가는 것입니다. 방향만 잘 정하면 좀 더디더라도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표대로 잘 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삽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늘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실천해내는 삶이 따라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바울도 지금은 안 됐지만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이것은 과거는 잊으라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오직 한 일이라고, 예전에 했던 일이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잘 잡습니다. 특별히 과거라고 말하는 건 어떤 우리들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경험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발목 잡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이라는 말입니다. 라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라떼는이라고 하는 말, 이 라떼는 사실 커피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커피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 많이 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어. 나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잘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라떼는이라고 말이죠. 라떼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사실 소중합니다. 경험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지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경험의 약점은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동일한 일을 만났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옳을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망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바뀌었고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일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망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경험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과거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우리의 실수나 어떤 우리의 실패나 우리가 범했던 어떤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죄도 나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발목을 더 잡는 건 이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너 같은 죄인이 뭘 그런 걸 한다 그래? 너 같은 죄인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자격이나 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성가대 해보려고 하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성가대를 해? 교사 좀 해보려고 하면 야, 너 죄 짓는 거 알지? 너 그런 죄인인데 네가 무슨 교사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와서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닮아?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예수를 닮는 거지. 야, 너 같은 죄인, 너같이 나쁜 놈이,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닮아? 아이, 그건 딴 사람 얘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은, 어떤 과거의 죄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들도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 내가 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넣었는데 이 강대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우리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버지가 옛날에 강대상을 헌물하신 거죠.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강대상을 헌물했는데 그 치울 수가 없다고, 그 치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심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소중합니다. 성물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어떤 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랑과 어떤 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열심히 기도했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옛날에 뭐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예전에 뭐 열심히 했었다고 하는 것, 그냥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마치 자기가 대단한 뭐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를 아느냐고, 내가 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일들도 했고 내가 이렇게 뭐 봉사도 많이 했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자랑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한 일들 혹은 잘 못한 일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늘 겸손하게, 늘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과거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또 출발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13절 끝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발목 잡히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닮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늘 충돌하곤 하죠. 성인이라고 하는 이 성 어거스틴도 사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깊은 속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록 중에 보면, 참회록 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의 글을 한번 보죠.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저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순결을 달라고, 하나님 절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참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그 진실한 그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순결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정말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모습에서 참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은, 이들이 정말 모르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참된 기쁨을 알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데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종종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늘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시고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술 안 마시고 그럼 술 안 마시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사람을 만나면 술을 일단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술 마시는 문화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세상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간대. 왜 안 가는가 봤더니요, 목사님하고 가면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자기는 밥만 먹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밥 먹을 땐 술을 마셨는데 목사님 앞에서 술 못 마시니까 같이 밥 안 먹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아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는 늘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길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야, 너 거기 있지 마라. 이리 나와라. 내가 있는 곳에 가라. 내가 원하는 길에 서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고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행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방향을 향해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를 못 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도려내고 잘라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삶을 향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정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국도 허락하시고 결국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표대로 향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저희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수요일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빨리 주중 예배가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기도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맡은 시간에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있는 곳에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표대로 삼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